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 16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장 8절부터 10절 말씀, 그리고 16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로마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였노라. 우리 몇 페이지 더 넘겨서 로마서 마지막 장이죠. 로마서 16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믿음을 사랑의 실천으로 옮긴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때로 우리가 라이징 스타, 소위 연예인이나 유명한 운동 선수들이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다가 또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어떤 아주 유명한 남자 배우가 그의 어린 시절에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 또 어떤 배구 선수의 혹은 빙상 선수 이런 운동 선수들이 학교 폭력을 행사했다가 그것이 이제 드러나서 자신의 무대에서부터 사라져버리고 혹은 나라를 떠나야 되는 이런 사태를 불러오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한 기업도 그렇게 사라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우리에게 인식돼 있던 기업인데 그들의 도덕적 문제 때문에 그들의 경영의 문제를 가져오고 그리고 한 집안의 잘못된 그런 운영 태도 때문에 한 기업이 넘어가고 그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도덕적 문란함이 또 한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큰 제국을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녀들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공감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덕성의 타락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인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도 인성이라는 친구가 있지만 인성이 중요합니다. 인성이. 그들의 도덕성과 인성이 그들이 어느 날 스타로 사람들 앞에 내세워졌을 때 과거에 잘 다스려지지 않았던 인성과 도덕성의 타락이 개인의 몰락을 가져오게 하고 한 나라의 몰락이나 기업의 몰락을 가져오게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은 문명과 우리의 사회에 그리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철학에 영향을 미쳤던 한 나라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 큰 제국을 이루었던 로마 제국은 왜 몰락하고 말았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 쇠망사라고 하는 굉장히 긴 책도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로마 사회 전체에 걸쳐서 도덕적 타락이 그들로 하여금 쇠망의 길을 걷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로마 제국의 멸망에 기독교가 기여한 면이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 쇠망사 혹은 시오노 나나미의 소설인 로마인 이야기, 그 로마의 쇠망사의 1편에서 2편까지 3편까지 4편까지 5편까지 6편까지 7편까지 8편까지 9편까지 10편까지 11편까지 12편까지 13편까지 14편까지 15편까지 16편까지 17편까지 18편까지 19편까지 20편까지 21편까지 22편까지 23편까지 24편까지 25편까지 26편까지 27편까지 28편까지 29편까지 30편까지 31편까지 32편까지 33편까지 34편까지 35편까지 36편까지 37편까지 38편까지 39편까지 40편까지 41편까지 42편까지 43편까지 44편까지 45편까지 46편까지 47편까지 48편까지 49편까지 50편까지 51편까지 52편까지 53편까지 54편까지 55편까지 56편까지 57편까지 58편까지 59편까지 60편까지 61편까지 62편까지 63편까지 64편까지 65편까지 66편까지 67편까지 68편까지 69편까지 70편
그 모든 로마의 역사나 소설에 관한 이야기들 속에는 그들이 쇠망하고 망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기독교가 잘못된 역할을 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것이 언제부터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313년 기독교가 콘스탄틴 대제로부터 기독교의 자유를 얻고 그들을 핍박했던 기독교인들에게 재산을 다시 돌려주면서 그들이 소위 밀라노 칙령이라는 이런 명을 통해서 자유를 얻으면서부터 오히려 그들은 세상에서 도덕적 타락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틴이 먼저 개종했죠. 어떤 일화에 의하면 전쟁을 나가기 전날 십자가의 그런 어떤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그래서 그 이후에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핍박받고 있을 때가 아닌 오히려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되자 교회는 점점 정치와 권력의 중심으로 그들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점점 종교적 특권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사명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한 지나친 배타성을 가졌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권력 다툼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나머지 그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전혀 실천할 수 없는 공동체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쇠망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과 함께 기독교가 함께 타락해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독교의 타락 이전, 소위 공인된 313년 밀라노 칙령 이전의 초대교회는 우리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매우 아름다운 그러나 핍박받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비판했고 물질에 초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권력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았던 사람들. 그래서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았던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초기의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는 그들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 초대교회 로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일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핍박 속에 있었고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도덕성의 타락을 오히려 막아내고 그리고 세상의 몰락을 막아낼 수 있었던 거룩한 영향력을 미친 최초의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오늘날 이 사회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뉴질랜드 안락사가 지금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죽기로 예정돼 있는 사람이 지금 몇 사람이 있다고 기사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이상한 헤드라인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회 전반에 걸친 도덕적 타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도덕적 타락에 맞서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초기 로마에 있었던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로마 교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그들이 자랑스러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한다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런 로마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함이 있다. 그리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전파됐다는 말은 여러분 전도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나눠주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영어로는 repor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실상이 어떤지를 세상 사람들, 특별히 여러 지방에 리포트되고 있었다. 그들이 리포트할 만큼 그들의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모범이 되는, 칭찬할 만한 이유가 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에는요, 어떤 전도자도 가지 않았는데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는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다시 말하면 여러 번 로마에 가서 복음을 나누고 싶었지만 그러나 내가 갈 길이 없었다. 그 끝에 가면 지금까지 길이 열리지 않고 늘 막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로마에 가고 싶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나누고 싶었지만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만나고 싶었지만 한 번도 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에는 어떻게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로마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무리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단서를 사도행전 2장에서 찾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던 성령 강림의 날 장으로 우리에게 유명하죠.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원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처음 찾아왔다가 거기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로마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초기의 로마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어떤 전도자의 헌신이나 누군가의 방문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칭찬만한 전도자도 없었고 그 교회를 설립한 목회자도 없었지만 바울의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과 그리고 사회를 향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스스로 어떤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 가고 있었던 이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 우리에게 충격적인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여기서 보면 로마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너희들, 너희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가 가고 싶었고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을 나누기를 원했지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너희 성도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에 왔고 그리고 거기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뿐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다시 복음이 들려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교만함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될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오늘 사도 바울은 깨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신앙생활에 접어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다시 들려져야만 하는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성경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목장에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교회 용어나 프로그램에 내가 익숙해질 즈음 나는 많은 성경을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참여하면서 내 안에 어떤 성경 지식이 들어오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식은 들어오는 건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영적인 교만함이 들어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 가슴이 뛰던 일은 남의 이야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 생명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들은 다 듣는 반이에요.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클랜드에서든 웰링턴에서든 크라이스처치든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해밀턴에 와서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에서 등록한 이상 새 생명을 다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반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반이에요. 우리가 매 주마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알지만 새 생명반은 매 시간 복음을 선포하고 심지어 복음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기도를 하고 마지막 강의에서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새 생명반입니다. 지난달에 온라인으로 저희가 새 생명반을 개강했습니다. 그때 많은 우리 새교우들이 등록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분이 저에게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감동을 주었던 한 소감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어요. 새 생명이란 이름의 강의를 들으면서 오래전 나의 첫 교회 생활이 생각났다. 왜인지 모르지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은 마치 광야처럼 정착하지 못하고 뉴질랜드의 여러 도시를 다니게 하셨다. 늘 새로운 도시에 새 교회에서 새 가족으로 나는 교회 생활을 해야 했다. 힘들게 제자 훈련을 마쳐도 또 다시 나는 새 가족이었다. 낯가림이 심한 나에게 늘 그것은 고통이었다. 그러나 주님은 아마도 늘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나에게 들어왔다. 내가 얼만큼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래서 난 다 알아 라고 큰 소리치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봐왔다. 그렇기에 늘 첫사랑처럼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이번에 새 생명 강의를 들으며 참 감사했다. 목사님의 차분한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새로이 주님의 제자됨을 고백하면서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었던 나의 아집과 이기심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 이름만으로 간절하고 눈물겹던 주님께로의 사랑을 다시 고백하게 하셨다. 나를 지명하여 이곳까지 부르신 주님, 지구촌이라는 새로운 공동체에서 목사님과 여러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신 주님의 뜻을 더 알기를 바라며 나는 오늘도 기도한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이유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복음이 다시 들려야 될 이유를 이 소감문이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다음 구절에 가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앞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며 뒤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인가? 저는 그 앞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성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열심이 아닐까.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모든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죄악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의 삶을 다시 생기나게 하는 그들의 그런 무기력하고 그래서 죄 가운데 있어서 어떤 가슴 뛰는 일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영적 교만함과 어떤 잘못된 악함으로부터 새롭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믿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믿음의 사람답지 않았던 그 인생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거기까지 끌어갔던 창세기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은 들려져야 하고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높은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슴에 식어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들, 오늘 교회를 바라보지만 여전히 내 가슴은 냉랭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생기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다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우리 교회에 다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내 인생을 다시 내어놓으십시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노라. 그는 복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삶을 오늘도 살아내고, 내가 다시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없는 내 육체와 내 생각과 나의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을 다시 듣는 삶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의 식어진 가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냉랭하고 아무 의미 없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오늘 날마다 그분과 함께 나도 죽노라 고백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우리는 또 다른 복음의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핍박 속에 있었지만 연약함 속에서도 그들이 세상을 거룩한 영향력으로 바꿀 수 있었던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둘째로 사랑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오늘 첫 번째 페이지를 봤어요. 1장. 로마서의 마지막 페이지, 우리 16장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16장에 가면 여러분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을 소개할 때마다 로마서 16장에 매우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랑하는 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5절 5절 뒷부분에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에베네도를 표현할 때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가면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라고 이야기하고, 또 9절에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기 보면 16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사랑하는입니다. 이걸 단순하게 그냥 러블리라고 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이토록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랑으로 감격해하는 사랑의 헌신이 넘쳐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사랑의 헌신을 하고 있는 공동체를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언제나 사랑의 헌신으로 넘쳐난 이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한 부부가 소개됩니다. 누구냐 하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입니다. 4절에 그 부부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뿐 아니라 바울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브리스가 아굴라는 어떤 부부일까요? 그럼 브리스가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인 여성입니다. 브리스가 혹은 사도행전은 브리스굴라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는 로마인 여성이 아마도 이 여자가 로마에서 살고 있던 어느 날 멀리 유대인이었던 아굴라가 로마에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던 이 아굴라 유대인을 만나서 그들이 국제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런데 그들이 부부가 연을 맺고 함께 살던 어느 날 당시의 황자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떠나라라고 하는 칙령을 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로마에 살 수가 없어서 이탈리아를 떠나서 그가 그리스의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왔을 그때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슨 일을 했어요? 복음 전하면서 텐트 메이커, 천막 깁는 일을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 다시 말하면 아굴라와 똑같은 동종의 업을 가지고 동일한 업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일을 하게 됐어요. 아마도 둘이 함께 동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일 때문에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류를 하게 됐을 겁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바울에 대해서 알게 됐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그들이 고린도에 있었을 그때 바울의 제자가 된 다음 바울이 복음을 나누다가 에베소로 옮겨갔습니다. 그가 빌립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 쫓기다가 에베소로 옮겨갈 때 이 부부도 에베소 그곳으로 함께 이주하여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사 많이 해보셨죠? 저는 한국에서 2년마다 이사했어요. 전세 맨날 바뀔 때마다 이사 다녔어요. 우리 아이들 학교는 맨날 바뀌어요. 이사 많이 해보셨는데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이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이사의 이유가 복음 전도 때문인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자녀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이사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직장 때문에 이사 다니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직장 때문에 이 도시 저 도시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러나 신앙 때문에, 그러나 복음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에 집을 옮기고 거처를 옮겨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너무 광신자 같은 소리인가요? 요즘 돈 때문에 이사 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도 쉽게 떠나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복음 전도를 돕기 위하여 선교의 목적으로 적어도 2번 이상 그들은 이사를 했다는 것을 사도행전 18장이 가르쳐줍니다. 그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헌신은 그들이 옮겨 다니는 그곳에서 아니 자신들이 예수를 영접한 그곳에서부터 자신들의 집을 오픈하고 그곳이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처음 복음을 들었던 고린도 그곳의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부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 갔을 때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한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 그들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이주합니다. 유대인의 박해가 끝나고 자신의 아내였던 브리스가의 고향인 로마를 향해 그들은 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향의 향수 때문에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5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자, 여기서 보면 5절 시작하는 부분에서 저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누구한테 문안하래요?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그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로마로 돌아갔지만 그곳에서도 선교 목적으로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열어서 헌신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선교를 위하여 자신의 집을 헌신하기를 기뻐했던 사람들. 그리고 어디로 가든 복음을 위하여 이주하며 그곳에서 교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로마 교회는 브리스가 아굴라
이 부부의 집에서만 모임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베와 바드로바와 허바, 이름 참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여기서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라는 말이 앞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각 집에서 모임을 가졌던 소위 목장 교회로, 셀로 모임을 하고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인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런 가정교회로부터 시작되었고, 가정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헌신했던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에 의해서 이 교회가 로마를 복음화하는 중요한 선교의 주체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사생활을 희생하고 자기들의 여가 시간을 포기하면서도 그들은 이웃사랑과 성도를 향한 복음 전도를 위하여 섬김에 기꺼이 헌신하기를 다짐했던,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던 사랑의 헌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광고했지만 이제 2주 뒤면 우리 교회는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선교 베이킹을 나누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선교사님들을 도우려는 우리의 마음과 손길을 저는 코비드 때문에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해요. 대신 우리가 그래서 베이킹 대신에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헌금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는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가? 오늘 그 헌신의 마음으로 나는 기꺼이 얼마 안 되지만 내 물질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원하여 내 일부를 희생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진실로 복음을 위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코비드 상황으로 인해서 코비드를 핑계로 교회의 방관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락다운돼서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쳐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코비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복음을 위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집에 있지만, 내가 함께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랑의 헌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다짐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해밀턴을 넘어서 이 세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활동하던 그 무렵, 우리가 잘 아는 비두니아, 성경에 보면 비두니아,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던 아시아, 소아시아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에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스몰 플리니우스, 소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 아까 브리스가 아굴라라고 그랬는데, 아굴라의 고향이 원래 본도예요. 본도 출신의 유대인을 보고 있었던 이 플리니가 또 다른 곳에 총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뭘 하냐 하면, 총독이니까 보고서를 쓸 거 아니에요. 황제한테 보고서를 썼습니다. 당시의 황제였던 트라이안에게 그가 보고서를 쓰는데, 그것이 플리니의 편지라는 그런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믿음이 없었던 총독의 눈에 당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는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새벽에도 모여서 시를 함께 서로 교독하며 찬송을 하며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예수를 신처럼 경배합니다. 때로 그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를 다짐하며 이웃에게 선하게 살 것을 새벽마다 약속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저녁에 모여서 그들의 각 가정의 집을 오픈하여 포도주와 떡을 먹고, 아마 우리식으로 하면 성찬식을 한 것 같아요. 포도주와 떡을 먹고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서약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죽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을 위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의 책에 그 더 읽다 보면 그때 당시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가운데 한 리더였던, 아마도 그 중에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리더를 붙잡았습니다.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이런 믿음을 계속 갖고 있는 한 내가 너를 저 먼 곳으로 추방시켜 버릴 수가 있다. 다른 나라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가 있다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간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너를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빼앗을 수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과 유산은 저 하늘의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이 사랑이 초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이 어려운 시국에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여전히 도덕적 타락 속에서 몰락해가고 있는 이 사회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 사랑의 공동체가 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초대교회를 본받아 우리 교회가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일까요?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변하지 않는 믿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 있을 때는 오히려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 눈멀 때는 그들도 어김없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덕성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께 향한 사랑과 사랑의 실천으로 어렵지만 진정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날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오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헌신을 낳는 하나님 이웃을 섬기고 교우들을 섬기고 그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변하지 않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